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레위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따라야 할 일반적인 정결 규례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한 모세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21장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이라는 그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더욱 특별히 성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제사장들은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례를 당연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더 특별한 규정들, 여기서 말씀하는 더 특별한 규정들은 더 지키기가 힘든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 이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영광에는 항상 부담이 수반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한 부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화려하다면 그들이 짊어진 부담 역시 무거운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그 왕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에만 눈길을 주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영광을, 나도 저런 화려함을, 나도 저런 부귀와 명성과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부담감, 그 무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억누르기도 하는 그런 무게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별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부담스러움을 늘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부담스러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규례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죽음, 곧 사체를 만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사체와 접촉했을 때는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겠죠. 제사장들은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이 부정에 관련된 규례가 더 엄격하고 더 무겁게 주어진다는 것을 딱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선택된 민족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주검, 짐승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주검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야 죽은 파리, 모기 이런 거 아무 꺼리낌 없이 잡아서 버리고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기 한 마리의 사체도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무엇입니까? 죽음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인가? 죽음은 죄, 곧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싫어하시는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들어온 사망, 곧 사체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곤충이나 짐승의 사체 이런 것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접촉해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곤충의 사체에 접촉했다.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한 다음에 그 부정이 해가 진 다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함도 단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곤충이나 짐승 같은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는 사실 좀 덜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부정의 강도도 약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의 사체에 접촉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 사체가 갖는 부정함도 크겠죠.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사체에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며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규례를 행하고, 즉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규례를 행한 다음에 그 부정에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더 부담스러운,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겠죠. 제사장들은
사람의 사체에 아예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렇게,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나무른 채 하고 지나가는가? 오히려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를 위해서 경비까지 대주는, 그 치료를 위해서 경비도 대주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그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게 무슨 문제야?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그보다 더 정결규례에 민감한 제사장, 그들은 사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돕다가 그 도중에 죽으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전에서의 사역을 상당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이러한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사체에 손을 댄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상당 기간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부정하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께 손해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개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대한,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소중한 것이지 사체에 손을 대서 부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사체에 손을 대서 부정해지는 것, 그거 피해야 할 일이지만 그 무엇도 사람의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사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살부치, 우리 이전에 살부치라는 표현 나왔었잖아요. 자신의 친인척을 살부치라고 했죠. 살부치의 죽음, 그의 장래에 있어서는 그 사체에 손을 댈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댄 다음에는 정결 기간을 또 갖고 정결 규례를 행한 다음에 직무에 복귀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체에 손을 대고요. 출가한, 즉 결혼한 자매까지도 안 돼요. 그는 이제 돌볼 다른 가족들이 생긴 거니까요. 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는데 그런 규정은 또 결혼에 있어서도 주어집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계명이죠. 제사장의 딸이 행음, 곧 간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것이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도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속되게 한 그 죄값으로 그 행음한 제사장의 딸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죽인 다음에 불태웠겠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제사장에 있어서 본인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결혼할 수 없는 여인들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음란한 여인의 경우, 여기에서 지금 부정한 창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란한, 성적으로 방종한, 타락한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남편으로 둘 수 없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둘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더럽혀진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이혼을 당한, 즉 자신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당한 여인과 재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딸 역시 행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정결함, 거룩함이라는 것이 육체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부정함, 영적인 추악함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못지않게 육체의 부정함, 즉 육체적인 정결함을 잃어버리거나 고의로 그것을 훼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본인들 스스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자신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결한 자를 택하여 결혼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제사장과 그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역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자다. 또한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즉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뭐 음식을 드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거룩함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약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런데 영광만 취할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부담도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스스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배우자들과 너희의 자녀들, 곧 너희의 가족들 역시 동일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룩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가장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들을 이제는 사라진 구약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의 규례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지식적으로는 내가 알아야 할지 모르지만 나의 생활과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인데 구약의 이 레위기의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내가 어떤 육체의 정결함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분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 내가 정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사랑하시며 내가 거룩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대제사장의 장례 규례와 결혼 규례가 나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지금 앞에서 레위기의 앞쪽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일반적인 규례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들의 규례를 설명하고, 또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별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의 규례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규례들도 아주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됐는데, 자, 대제사장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더 엄격한 거룩함의 규례들이 나오겠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자기의 살붙이, 곧 자기의 직계 좀비 속의 사망에 대해서는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사체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아예 심지어 그의 부모의 장례식조차도 참여하지 못해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부모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은 특별하니까, 특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즉 인간사의 이런저런 일들보다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욱 소중하니까. 왜? 대제사장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사명을, 거룩함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예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라.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죠.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거리를 두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규례도 보다 더 아주 강력한 그런 규제가 있겠죠. 왜? 거룩함을 위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일반 제사장들이 결혼할 때의 규례는 음란한 여인, 즉 창녀를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 또 이혼당한, 자신의 사유로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다. 자, 이 규정이 대제사장의 결혼 규정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첨가돼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 까다로운 거죠.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가 더 까다로운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되니까. 그건 뭐냐면 과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혼 당한 여인은 억울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런 여인은 일반 제사장도 결혼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편과 사별한 경우,
남편이 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일찍 죽어서 여인이 홀로 된 경우는 일반 제사장은 이런 과부와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런 과부의 경우도 결혼할 수 없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가지 경우,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룩함에 문제가 없는 처녀와 결혼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일반인들 혹은 일반 제사장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이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선 자에게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더욱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자는 그만큼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의무가, 부담감이 더 크게 임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죠.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과 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들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나 가장 부담스러운, 이것이 곧 제사장의 규례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신 제사장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제사장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 얼마나 큰 거룩함의 부담감,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가장 큰 상을 받을 자도 그들입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과 무게감을 싫어하고 원치 않고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과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결코 나몰라라 하실 분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의 수고, 그 기도의 헌신, 하나님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수고와 헌신에 대한 상과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 주심을, 복 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